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 앞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여행을 나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여권입니다. 그 안에는 나를 증명하는 정보와 국가가 보장하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여행을 계획 세운다 하더라도 물거품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진짜는 오직 하나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진짜 주권의 증명,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도장이 찍힌 사람만이 내 것이라 불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잿빛 하늘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열립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계시록을 크게 감싸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죠.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서 있다, 섰고 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왕은 앉아서 통치합니다. 그런 모습은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 양은 서 있습니다. 전투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앞서 13장에서는 용이 서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린 양이 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이 서 계시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의 자리입니다. 이토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볼 텐데요.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 곁에는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만 그 숫자 안에 든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성경은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충만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1000, 이것이 곱해진 값이 14만 4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정말 14만 4천의 소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물건을 살 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예루살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셨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앞서 13장에서는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 자기의 표를 새기려고 합니다. 가짜 인증, 가짜 도장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이죠. 반면에 어린 양의 이름은 진짜 표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말씀을 마음과 미간에 새겨 표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내 삶과 내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을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특별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일에 시편 설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노래는 성경에서 구원의 경험을 상징하는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특히 시편의 다윗은 죄에서 용서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이 새 노래는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담긴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 부른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묶인 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은 그들을 묶어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래가 옥문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나오는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에 기인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내가 원하는 길, 쉬운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솔직히 우리 힘으로 흠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지만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뼛속까지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양의 승리를 미리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새 노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삶의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표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